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양대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음 주일은 주일이면서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리는 가장 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다른 존재고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다른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배설물로 여겼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아 누렸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된 축복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것이 우리 성탄절과 부활절 이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 축복이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로, 세상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누구나 선뜻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다 지키는 자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쉽게 못 받아들였어요. 그게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든 제사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네가 복을 받았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 늙었고 아이가 없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이래야 될 텐데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천사한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애를 낳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그를 뭐라 그랬냐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고 모든 계명과 규율을 다 지키는 자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찌 그런 일이 생기겠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평범한 여자 마리아, 이 여자는 마리아는 평범합니다. 평범하다 못해 사실은 자기가 말한 대로 비천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는 동네가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 그랬으면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아주 소외되고 버림받는 동네에 사는 여자예요. 그런데다 그 이름이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베 마리아 이러니까 성모 마리아 그러는데요. 그냥 우리나라 이름처럼 그냥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남편이 직업이 목수라니까 별로 무슨 귀족 집안에 시집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가 은혜를 받았다 이러는데 이게 뭔 말인지
근심이 되고 곰곰이 생각하고 나중에 하는 천사가 말한 대로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는데 근심이 될 정도고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비밀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천사가 하는 말이 은혜 입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거지. 자기가 지금 정혼은 했지만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냐 말이야. 어떻게 처녀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말이야.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한다. 그럼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어려운 자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비천한 처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도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 그럴 때는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내한테 맞도록 싹 바꿔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의식적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아무도 안 보니까 이거는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딱 좋은 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은 아멘 아멘 이러고 회개하라 이런 거는 넘어가 버립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역사할 것이고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전부 다 응답받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이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사가랴 제사장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못 받아들이는데 왜 못 받아들이느냐? 그게 전부 다 자기 기준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사람의 경험으로 놓은 과학적인 지식이잖아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사장마저도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아이입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 인간의 경험,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받는 겁니다. 비록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제사장이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전부 다 어디에 걸려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아니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수준에서 전부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입니다. 창조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신 구속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말씀도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부 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지식으로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과 나에게 뭘 요구냐면 그래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무슨 믿음? 내 수준, 내 기준, 내 지식을 뛰어넘는,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하고는 다른 분이다.
나하고만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인간하고도 다른 분이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다 합쳐도 그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 앞에서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서 성탄의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마지막에 결론 내립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을지어다.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너는 남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고 네 지식은 네 경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칙은 거기에서 끝이지만 그게 한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 앞에 자기를 다 내어놓아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축복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랬다 그랬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나타나는 그 다음 상황은 뭐냐면 아이를 가진다 그래요.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혼은 내고 약혼은 했지만 결혼식은 안 했거든요. 그럼 아이를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요셉하고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라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간음한 게 됩니다. 그러면은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아이를 가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만약에 가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누가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깨끗하다고 누가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나는 이제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뭐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하는데 돌아오는 걸 뭐냐면 죽음의 공포가 오는 겁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는데 요셉에게 다가온 건 뭐냐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다가오는 것은 어려움이라.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다는데 다가온 건 뭐였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은 뭐냐면 핍박과 박해와 공포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데 내 현실엔 지금 그 은혜와 함께 하는 것과 반대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지금 창밖을 내다보면은 그 여름에 무성했던 나무잎, 꽃, 열매 다 떨어지고 바짝 마른 나무만 있습니다. 이 나무를 쳐다볼 때에 저 나무가 여름에 그렇게 무성했지 이 생각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름에 무성한 나무를 보고 가을에 비쩍 말랐지 죽은 것 같았지 이 생각도 안 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면 그거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말라 비틀어지고 죽은 것 같은데 그게 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고 여름에는 그렇게 무성한 잎을 내고 가을에는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나무였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고 무성한 잎을 맺고 가을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생각을 못하고 지금 요거만 보는 거야. 아이고 이건 뭐 하겠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런 거와 꼭 같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비쩍 죽어버린 나무와 같은 그 속에서 봄이 되면 필 꽃이 보이고 여름 되면 무성한 잎이 보이고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사가라도 몰랐고
마리아도 몰랐고 모든 사람도 몰랐는데 이걸 다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그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아요. 자기를 내어놓으니까 그 이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임하는 거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의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그 원죄로 인해서 죄 짓고 실패하고 저주 재앙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도록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 폐암이 걸려 죽었다네요.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종교계에,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이분은 평생 논어를 옆에 끼고 살았고 유교적 관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분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인간의 죽음에는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진짜 있으면 왜 안 나타나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악이 이렇게 많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지구에 종말이 있냐 없냐. 저는 그걸 보면서 질문도 질문이지만은 일평생을 사업 일으켜 가지고 나라 잘 되게 만들고 기업 일으킨 사람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관심은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종교적인 질문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의 해답 없으면 결국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24년 동안 간직했다가 천주교에서 이제는 책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그 질문의 요지를 신문에 보니까 그 애가 철학적인 거예요.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비밀이 뭐냐면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의 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 만든 원리대로 살아가면 무조건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사단이 인생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손아귀에 인생을 장악했어요. 그때부터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뭘 가졌든지 어떤 색깔을 띄었든지 관계없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원죄 속에서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 망해야 되고 영원히 저주받는 대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한 때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저주 재앙 가운데 망하도록 만드는 사단이 쓴 모든 것을 무력화시켜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여러분과 나에게 구경거리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 영접하면 구원받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현실 때문에, 여러분과 내 마음의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오잖아요. 결국은 누가 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어둠 속에 영원히 묶어놓고 망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 지금 뭐요? 마리아에게 창세기 3장의 15절에 약속됐던 그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속하려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그 일을 하나님 준비해 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부르면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흑암이 뭡니까? 그걸 제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흑암이에요. 폐암도 아니고 간암도 아니고 뭐 췌장암도 아니고 갑상선암도 아니에요.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보이지도 않는 흑암이에요. 흑암. 어느 날 이게 딱 이 암이 걸리면 안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 마음이 안 움직여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자꾸만 망하는 것만 생각나요. 이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다 내어놨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다 내어놓고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 적이 있습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해요. 내 인생을 내가 미쳤지, 이 남자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여기 시집 왔다. 지금 아마 그 생각 하실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그 남자가 여러분 한때는 내 인생을 맡긴다고 맡긴 남자요. 보통 남자가 아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인생을 맡겨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없을 겁니다. 저는 복음 앞에서 내 인생을 맡긴 정확한 고백을 한 흔적이 내게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저는 눈물 흘리게 만들면서 하나님, 저는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장소, 그 시간, 그 마음 상태 나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냉철하게 나가면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 자식, 교회 다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진 자가 내 인생의 전부를 어디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교회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그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확신을 가지고 나니까 그가 어디를 찾아갔냐면 6개월 전에 아이를 가진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엘리세벳 찾아갑니다. 자기가 확신한 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내어놓아버리면 확신하면 그 다음에 확인할 게 나옵니다. 가서 확인하는데 마리아가 들어가는데요, 엘리사벳 속에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아이가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고백합니다. 너는 대대로 복 있는 여자다. 여자 중에 여자단 말이에요.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했고 확인된 게 확증을 딱 합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거구나. 이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게 허락해 주시구나. 확증을 딱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생자란 말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둘이 있고 대체할 것이 있으면 독생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하나님께서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올인했습니다. 전부를 다 내놓았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내놓았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는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 하나님의 전부의 전부를 다 내놓았어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이 복음 앞에 자기 인생을 전부 내어놓은 자는 전부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아무도, 그 시대는요 지금 시대와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어요. 이 말은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언약 가진 자들인데 언약 가진 자가 세상을 택해가지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의 우상이 꽉 차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해버리고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심판하기로 작정할 정도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능력만 믿고 인간의 좋을 것만 찾고 하나님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때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것에 경감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자기를 다 드렸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는 노아의 신앙입니다. 120년간을 방주를 짓는데 왜 짓느냐,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살 길은 여기 방주 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 말이냐 물로 심판을 하다니. 그 시대는 홍수 때문에 심판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육신에 취해가지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도 비웃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서서 노아가 자기를 다 드린 거예요. 그게 방주 짓는 게 말씀운동이고 전도운동이고 생명운동입니다. 그게 집안을 구원할 뿐 아니라 세상을 정지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전부 다 들어서 이삭은 자기 전부를 들어버렸어요. 아예 제물로 바쳐버렸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올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생각할 게 없었어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간다. 거기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직 그것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계 최강대국을 복음으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강한 것도 부드러운 것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 자기 전부를 내어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는데, 이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시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목사 되고 목사 될 사람은요, 여러분과 내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자가 나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신 없으면 목사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보고 막 이 말 저 말 해도 목사는 다 세상의 찢기처럼 내놓은 자기 때문에 괜찮아요. 욕을 해도 괜찮고 막 어차피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지. 우리 전도운동 하는 교회들은 좋은 교회예요. 목사에 대해서 뭐라 말 안 하잖아요. 모르지, 돌아서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안 하잖아요. 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20년 만에 친구들 만났는데요, 큰 교회에서 목회해요. 다 개척한 사람들이 아니고 큰 교회에서 목회들 하는데 늘 만나면 친구니까 이야기해. 딴 데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잖아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이야기하는데 들으니까 교회가 그랬지. 근데 내가 우리 교회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감사해서 미칠 것 같더라. 그날 내가 돌아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눈물 날 정도로. 이제 우리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 우리 교회는 이렇다 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 친구인데 너무 또 그래 버리면은 이단이라 그럴까 봐서.
그렇더라고요. 그래. 자,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중직자는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는 전부 다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기름 부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중직자들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농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천막 치면서, 어떤 사람은 가죽 장사하면서 뭐 했냐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뭐요? 예비된 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게 초대의 교회였습니다. 지역마다 그 중직자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한 시대에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거하고 일꾼 세울 사람을 딱 준비해놨다 갖다 붙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한 시대를 바꾸고 영혼을 바꿀 사도를 평신도 중직자에게 갖다 붙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는 자가 중직자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중직자 아니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중직자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중직자의 축복을 알고 누릴 때에 중직자의 축복이 가정에 임합니다. 그런데 받아놓고는 못 누려요. 장로가 뭔지 기름 부음이 뭔지 말이에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성탄절 그리스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영접했지만 마리아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 내가 갈등되고 부딪히고 있는 것 앞에서 주의 말씀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인데 초대교회 중직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 우리 중직자 있는 곳곳에서 지교 운동하는 겁니다. 있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렘넌트들은요,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찬송을 하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찬송이 4개 나오는데 천사의 찬송이 나오고 엘리사벳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나오면서 제일 유명한 찬송이 거기 붙어 있는 게 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게 46절부터 56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음 앞에 복음이 내게 온 걸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다. 지금은 비춘하고 비루한 자인데 이제는 만세의 복 있는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과 나는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종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남겨놓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일입니다. 복 있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음 가는 곳에 뭡니까? 교만한 자에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근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 부하게 하시고 하는 복음 가는 도마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내게 들으면 내가 존귀한 자로 바뀌고 복음 가지고 내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바뀌고 여러분 있는 곳곳에 은혜의 역사,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니까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기에 마리아가 자기를 다 내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다 선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성탄절에 어디에 제일 먼저 오느냐면요, 백화점에 제일 먼저 옵니다. 한 달 전부터 막 줄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백화점 생각하면 다 선물 생각하거든. 그래, 우리는 선물을 이미 받은 자라. 뭐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사실 받을 선물이 없어요. 근데 이 받은 선물 때문에
서로 이제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선물을 생각해야 되죠. 올해는 선물을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준비하냐? 제일 먼저는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선물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오헬리의 뭐 마지막 선물처럼 뭐 머리카락 자르고 뭐 이런 건 안 하더라도 1년 동안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 사랑 같지도 않은 나를 위해서 탁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전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이쁜 여자 천지인데 나 같은 여자 아내로 삼고 평생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내 남편, 요새는 힘도 못 쓰고 말이죠. 이런 남편에 의해서 좀 이렇게 선물 준비하고, 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선물 준비하고, 큰 거 준비하지만 선물 준비하라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해 준 분들 있잖아요. 서로 기도로 연결됐으니까. 그럼 다 줘야 되는데 다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선물 하나씩 준비해서 내어놓고 이렇게 서로 바꿔가고, 그런 선물 준비 좀. 그래 할 때 저도 기억해 주시고. 근데 진짜 선물을 누구에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자기에게 뭔가를 선물할 거 하나씩 찾으세요. 저는 올해 받은 응답이 내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응답이라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내가 읽은 글 중에 어떤 사람이요, 2000년이 되면서 뉴 밀레니엄 시대에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걸 선물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자기 속에 나쁜 거, 이걸 버리기로 했대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3가지를 끊기로 했대요. 술, 담배, 골프. 그러니까 담배 끊기가 제일 힘들더래요. 이거는 당장 안 나타나니까, 당장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술하고 골프를 다 끊고 나니까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유가 생기면서 책을 2권 냈어요. 자기에게 그걸 선물했더니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그 시간은, 이제는 나중에 담배, 술도 다 끊고요. 그러면서 2000년 되면서, 2010년도 되면서 또 한번 내가 나에게 선물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뭘 했냐면, 자기 몸무게가 100kg였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20kg를 뺐대요. 80kg가 됐대요. 그러면서 그 체력을 가지고 1년에 300군데를 강연하러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겼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골 의사 박경철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마음에 도전이 되려. 나는 나에게 선물한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선물 받을 생각만 했고 줄 생각만 했지, 내가 나에게 선물할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나에게 선물을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에게 뭘 선물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미 실천했어요, 저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거 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제가 뭐냐면요, 책을 옛날 것부터 지금까지 내가 몇 년 동안 책을 몇 권 읽고, 내가 나이 60이 되면 뭘 하나 하겠다. 이게 지금 내가 올 초에 잡은 기도 응답이에요. 내 60 넘으면 책 한 권 써야 되겠다. 설교집이 아니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려면은 책을 한 권 쓰려면 책을 한 권 쓰는데 적어도 300권 내지 500권이 읽어지고 인용이 돼야 책이 한 권 돼요.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책 읽는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책 읽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텔레비 보는 거 줄이고, 책 읽는 시간 만들기 위해서 늘 메모 가지고 다니고 늘 환경을 만들고, 이 벌써 나에게 준 선물이라. 자,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보다도 자신에게 줄 선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뭘 하겠다보다도요, 뭘 안 하겠다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선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주로 나쁜 습관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 몇 개가 정리되면 그게 전부 다 장점으로 바뀝니다. 장점으로 바뀌면 그 장점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쓰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긴다고 할 때 이게 추상적이거든.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맡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맡긴다고? 옛날처럼 뭐 예수 전하면 죽인다 이러면 그래 나 죽이십시오 이러는데 요새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뭐 시들해져 버리는데. 오늘 성탄의 최고 준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들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전부를 내어 맡깁니다. 현실은, 환경은,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능력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고 나를 맡겨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사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것 삼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